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매년 연말 되면 신문에 항상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올해의 10대 뉴스 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를 이렇게 추려서 10가지 가장 핫한 10가지를 이렇게 보통은 매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꼭 국가적인 그 사건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또 개인적인 걸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읽었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참 겪어야 할 사건을 겪어가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석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황당한 사건을 만나죠. 황당한 일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지역에 사는 악한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일을 만났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난폭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일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당황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더군다나 이제 모두 다 가짜 신을 진짜 신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의 진짜 신이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복으로 정복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는데요. 사실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0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당황한 일 당했어도 정말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그리고 잘 정착해 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 기근을 만나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라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물며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기근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정말 불필요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왜 필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실수 하나 했더라고요. 실수.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래 상수리나무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이 모래가 혹시 바닷가의 모래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 모래를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모래, 이잖아요. 이거는 모래가 아니에요. 이거 내일 모래할 때 그 모래더라고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아이예요. 아이. 제가 실수했구나.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네. 근데 이왕에 모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바닷가에는 조개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개가 모래를 안 먹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모래 한 알을 먹으면 그것이 조개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괴로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이제 그 모래가 진주가 되지만 당한 이 모래를 먹은 이 한 알의 모래를 먹은 조개 입장에서는 겪고 싶지 않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하지 않게 이 모래 한 알과 같은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래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뱉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재수 없는 것, 재수 없는 일, 이 말을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내게 이런 사건 찾아왔지? 하면서 정말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분목사로 근무할 때 같이 있었던 집사님의 남편이 큰 암에 걸렸어요. 저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병이 걸려서 그분하고 많이 소통을 했죠. 남편은 잘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고 그분은 잘 열심히 나왔던 분인데,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 어쨌든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도 하시고 퇴원하셨어요. 계속 이제 통화도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집을 놔도 또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사 갔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제 남편이요 자기 집이 재수가 없어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어 했더니 자기 집이 재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참 황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사건이 절대로 재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을 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쩌면 이 조개에게 있어서 일생 가장 재수없는 사건이 모래 한 알 먹은 거였겠지만, 그러나 그 모래 한 알 때문에 기분 나빠지 않냐고 결국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진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모래와 같은 기근을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재수없는 일이고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변장해 온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는데요. 목사인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래 한 알 같은 고통이, 또 모래 한 알 같은 아픔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목사인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 찾아왔나 저런 일 찾아왔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를 계속 자책해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자책하다 보면 우울증에 제가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이나 아픔이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잘 이겨나갈 바랄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결국은 그 사건이, 그 일이 변장하여 찾아온 축복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이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란 말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가정법인데, 이 가정법이요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만약에 무슨 애매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가정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죠. 내일 아침 해가 떴다, 모레 아침 해가 안 떴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해가 날씨가 맑아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매일 아침이면 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쭉 말씀의 끝에 결론이 뭐냐,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 중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시작을 쭉 이야기하더니 마지막 결론은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란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결론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작된 이 말씀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겠고, 그러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꼭 저한테 하나님 말같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시겠다고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쭉 그 결론,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기근을 만나게 해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고 끝났을 거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시게 하신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근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 기근을 만졌을 때 그는 이건 재앙이다, 이건 변장하여 찾아온 축복이 아니다, 이건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원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였던 신앙이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였던 길이었는데, 지금 기근을 만나니 이 말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잠시 떠나 애굽에서 조금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 거류란 말이 오래 머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는 떠났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식대로 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내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그는 실패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본능대로가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아이까지 너무 많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여호수아에 보면요 전쟁이 나오는데 딱 말씀 맞는 전쟁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선 전투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선 전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준비하지 않고 가가지고 몇 명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보기 좋게 패하죠. 그래서 엄청 상처를 봐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이 쓰려요.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전쟁을 치르냐면요 여리고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 전쟁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매우 긴장을 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과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우리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정신 그대로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한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자기 뜻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전투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멸교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제였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다니, 아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다니 하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놀랐어요. 왜? 한 명도 죽지 않았잖아요. 손끝 하나 피 한 번 손에다가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잖아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에게 이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럼 나쁘게 말하면 뭐가 충만합니까?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교만이. 그리고 아까 여리고 성 앞에서 그 가졌던 마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그 말씀 기대하는 그 마음이 싹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점령하는 그런 전투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 같은 전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전투이든지 간에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위기 때 작동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평상시에 정말 경건했고 말씀을 따라갔고 훈련 잘 돼 있던 그였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런 평소에 쌓여 있었던 모든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그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쓰고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같은 그 위험이 처할 때 역시 똑같이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평소의 신앙보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슬프게도 두 가지 열매가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나를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빼먹고 말씀을 쫓아가는 걸 빼먹고 자기 멋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요, 가끔, 요즘 자주 듣는 소리가 있는데, 아빠, 요즘에 잔소리가 많아졌대요. 잔소리.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내도 딸도 심지어는 가끔 오는 우리 아들도 잔소리가 많아졌대요. 내가 왜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인가? 나이를 먹을수록 잔소리보다 지갑을 많이 풀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풀고 싶어도 지갑에 든 게 없으니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하고. 뭐라고요? 누가 해석해 준 것 같은데.
여성 아니에요. 노노노노.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두려움 아니라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래요? 우리 딸이 이제 아침마다 차를 가지고 출근할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이게 가끔 하면 걱정하서는 말이잖아. 근데 매일 해보십시오. 아침에 갈 때 오늘 또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 이게 뭐로 들리겠습니까? 잔소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뭐 날까봐,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도 잘 잔소리를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수련회 앞에 두고 옷 공간을 조심해야 되고 기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핸드폰 보지 말게 해야 되고 하고 많은 잔소리를 했어요. 이게 잔소리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잔소리예요, 제 입장에서. 그게 왜 그랬을까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분석한 결론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잔소리를 했구나라는 그 결론을 하면서 내가 놓친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바로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걸 놓쳤더라고요.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 주실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가 많아졌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지? 그 잔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잔소리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내 안에 경직된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딱딱해진 내 마음에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직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쌓여진 이 경직된 마음을 내가 풀어내야 되는데 그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경직된 마음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슬픈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말이었어요. 3절 말씀, 13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진짜 비겁하다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와 지금 거짓말을 꾸미는데 지금 누가 더 포커스가 큽니까? 아내입니까? 본인입니까? 잘 보시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실제 누이긴 해요. 누이라 하고 하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나쁜 것이라. 여자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여자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존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짝을 아내와 지금 작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 아내가 아름다워서 했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75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아내가 10살 작거든요. 그럼 몇 살일까요? 65세잖아요. 65세 정도 되면
밭다울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7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왔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누리끼리한데 이 사례는 굉장히 뽀했대. 그래가지고 광채가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것을 걱정해서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려고 하게 하지만 성경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네. 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길 원하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일주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상하네요. 일주일 행복하면 결혼하게 하래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마지막에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잠언은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너희들이 구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잠언 30절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제가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직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아브람, 따라가려고 했던 아브람이 포기하고 자기 본능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슬픈 두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저를 따라서 성경은 모든 답이 있다. 성경은 모든 문제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슬픈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대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생활의 체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당했는데 그 건짐당하게 된 계기가 뭐였다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악한 권세 가득해 보이고 있는 바룩에 집중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했다 하면 두려움과 거짓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대안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인 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위기에 닥칠 때 주님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신뢰하면서 더
주의 말씀 따라가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